문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건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의 시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손을 들어서 자기 몸집을 탁 키워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된 우리들이 배워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훗날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우린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생활 안전, 생활 수칙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며 지켜야 되는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매표소나 계산대 앞에서 차례로 줄을 서거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도덕 규칙도 있습니다. 연주에서 떠들지 않고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야 한다는 에티켓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불만 없이 여러 가지 사회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르는 기준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관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팁 문화 같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식당에서 내가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팁을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미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문화와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관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행이라는 삶의 기준도 있죠.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조카 재환이가 저에게 바꿔줬습니다. 몇 년치 생일 선물 겸 크리스마스 선물 겸 또 뭐 겸겸겸 해가지고 어떤 겸겸겸이 있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바꿔준다고 할 때 어떤 휴대폰으로 바꾸지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했습니다. 이왕이면 최신 휴대폰으로 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그 AI가 탑재되어 있는 S24 플러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까지 AI하고 관련된 기능을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전화, 카톡, 문자, 인터넷 서핑 외에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능을 사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에 최신 휴대폰을 망설임 없이 저는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럴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차림 하나 따르지 않는 것 같고 난 유행에 민감하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행에 신경을 쓰고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1장부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련의 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며 시련을 통과하십시오. 욕심을 잘 제어하고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불필요한 시련을 피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우선을 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또 관계 가운데 소통을 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이웃사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와 감정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언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라는 표정이지만 분명히 1장부터 2장을 통해서 이런 많은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여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싫어도 좋아도 불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가 제시한 성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난은커녕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거, 하나님 앞에 훗날 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까지 알려주었던 여러 가지 성도의 기준을 삶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이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가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살다 보면 얼마든지 말 실수할 수 있죠. 말 실수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돌아서서 말 실수합니다. 그럼 성도는 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야고보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실수하다라는 말에 우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사가 뭐냐면 영어의 not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부정의 부정입니다. 누구나 말 실수를 엄청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럼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실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타이에이라는 단어인데 범죄와 같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말의 결과에 대한 중점을 둔 얘기예요. 결국 종합하면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능하지도 않는 말 실수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로 자기 인생 망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상처 주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이건 죄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이에요.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쌍둥이가 딱 태어났는데 두 아들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홀로 이제 엄마는 버리고 떠나고. 근데 이 아버지가 안타깝게 홀로 키우다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암이 발병됐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두 아들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평생 자신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자신들이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요. 이 AI 기술을 통해서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수화라는 것을 쓰잖아요. 수화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AI가 그걸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만든 것을 그 아들들의 모습에다가 합성을 시키는 거죠. 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평생에 우리 아들들 목소리를 처음 들었구나.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예요. 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말 가운데서 호모 로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언어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호모 로켄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언어로 소통을 하고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축복되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잘못하고 함부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피해를 끼치며 또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다들 말 때문에 속이 상하고 신경 쓰고 잠 못 이루고 고민해 보신 적 있잖아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말로 인해서 정말 괴로우셨던 적 있잖아요.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와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언젠가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이 물의 결정체가 말에 따라 반응하는 것에 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린 적 있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물의 결정체가 깨지게 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물의 결정체가 더욱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말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약 230몇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설,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등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그러면 곧 내 인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가까운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배를 보면 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배 자체에 상대적으로 보면 그 방향키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방향키는 너무 작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작은 방향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이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상은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말이 내 인생과 누군가의 인생을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말, 언어 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면 5절부터 6절을 또 보셔야 됩니다. 5절, 6절이에요.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가끔 불이 나서 뭐 산 전체를 채우고 뭐 집을 태우고 차를 태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처음부터 큽니까? 아니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해요. 그 옛날에 우리 포스터 많이 만들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작은 불씨로부터. 그와 같이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 속담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한 말, 더럽고 추악하고 상스럽고 저주스러운 말들은 뿌려진 곳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인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강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복역하다가 탈옥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 씨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훗날 이제 신창원 씨가 신창원의 907일이라는 그 수기를 쓴 적이 있거든요. 감옥에서 생활 수기. 거기에 보면 자기가 그런 강력범이 된 계기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서 담임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꼭 뭐 있으면 선생님 불러놓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 그 순간 자기 안에
악마가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이 자기 속에 뿌려져서 그 사람의 인생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떤 봉사단체에서 서울역에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상담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이런 폭언을 들었고요. 그것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매춘부 여성을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매춘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유 없는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면 저보고 개 같은 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아버지의 말처럼 됐습니다.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이 뿌려진 그대로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서 강연가로 유명하신 김미경 씨 있죠. 김미경 씨가 어떤 강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과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말은 그 어떤 말이라도 가정으로 들고 오지 마십시오. 가정으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의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통제력이 없으니까 말의 실수가 많고, 그건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뿐 아니라 타인의 삶과 가정까지도 해치고 그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 습관 그대로 교회에서 행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분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우리 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과 독이 가득한데 문제는 뭐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악과 독이 가득하면 쉬기라도 해야 되는데 쉬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것을 길들이고 통제할 길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새, 바다의 생물, 이런 다 길들여도 혀는 못 길들인다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이 말은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혀처럼 길들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혀만큼 길들이기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말의 통제를 위해서는 야고보가 1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말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3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커다란 말을 움직이죠. 말을 움직일 때 보면 말 입에 이렇게 껴있는, 여기에 껴있는 거를 재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갈에 연결되어 있는 고삐를 마수가 방향에 원하는 대로 딱딱 움직이면 이게 입 천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싫어서 말은 움직이는 거예요. 순순히.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에 재갈과 같은 장치들을 마련해 둘 때 말의 통제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재갈이 우리 입에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반드시 내가 내뱉은 말은 책임질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는 게 내 입의 재갈이에요. 1절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1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초대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노마는요,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하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레니즘 문화하고 헬라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간의 논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논쟁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로써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 누가 인기가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들. 인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이 문화적인 특징이, 시대적인 특징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너도 나도 뭐 하려고 하느냐? 말로 가르치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 더 대접받고 더 존중받고, 그러니까 다들 다른 봉사는 안 하고 가르치는 봉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서 누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는 말에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옵니다. 요즘에 한국은요, 4월 10일 총선이라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4년마다 뽑잖아요. 지금 4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느니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가끔 기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접전 지역에 뭐 토론회를 했다, 뭐 접전 지역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공격하는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여요. 근데 상대방 후보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에 상대방 후보가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내세웠던 공약,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상대방 후보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말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종종 부모를 곤란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것도 사람 많은 데서 꼭 그런 얘기예요. 그 말에 책임을 물을 때 참 곤란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책임져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을 자꾸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삼가야 돼요. 불필요한 말 하지 마세요.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들었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나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없는 사람 말도 하지 마세요.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나쁜 말, 악한 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그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때가 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늘 말을 통제하되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말만 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의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하세요. 이게 성도다운 말인가? 이게 성도의 언어인가? 꼭 점검하세요. 여러분, 말은 인격의 거울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은 인격의 거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막 뭐 이쁘게 꾸미고 멋있게 옷을 입고 갖가지 뭐 사회에서 말하는 지위 이런 걸로 우리 다 포장해도요,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말이 잘못되면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꾸미고 내가 열심히 막 이루었던 거, 이것 때문에 더 비난받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꾸미지나 말지, 그거라고 자랑하지나 말지. 말은 그따구니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로 자꾸 포장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요, 부모면 부모다운 말을 하고, 선생은 선생다운 말을 하고, 어른은 어른다운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성도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말로도 자기 스스로 그 성도라는 이름을 깎아먹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령 제가 말할 때요, 혹은 또 설교 시간에 헐, 졸라, 열나, 대박 이런 말 쓰면 좋겠어요? 동물이나 숫자 들먹이면서 막 욕설을 섞어서 말하고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왜 저래? 저게 목사야? 목사에 어울리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도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비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10절을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도가 입에서 하나님 찬양해 놓고 그 입술로 저속한 말, 상스러운 말, 남을 저주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건 성도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성도다운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성도다운 언어를 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 원하시는 말, 그걸로 남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살리고 소망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우리 입에 성도답지 않은 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그 이희야 자매 기억하세요?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이희야 자매. 생각해 보세요.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실천해서 옮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매일같이 어린 시절에 저 이희야 자매의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희야야, 너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야. 이게 자신감을 갖게 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도 성도다운 언어 생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의 통제력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재갈은 내면에 좋은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자,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이거 이해 못하는 분 있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거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좋은 것을 채워서 우리 내면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비슷한 말씀하신 적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면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써 자신과 가정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하려면 내면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게 무엇일까? 잠언 4장 2절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지 않는 성도의 내면은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채워져서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면에 채우는 성도는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바뀌고 입에서 선한 것들이 나온다. 그 말은 절대로 남을 상하게 할 일이 없죠.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죄 짓지 않아요, 말로.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줍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 가정에서 내 남편과 자녀들에게 말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니까 내 내면을 바꾸고 내 언어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는 순간 내 내면을 바꾸고 그의 언어를 바꾼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언어가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밟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정말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과 자기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로서 인생을 괴롭게 하고 망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는 우리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내 말에 책임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도다운 말인가를 점검하는 것. 마지막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는 것. 그렇게 내 입술의 말을 바꿔가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배우는데 3년이면 충분하지만 그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처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노력하다 보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선한 언어 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니. 우리가 기쁨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